우리 지난 주에는 사명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자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역시 파송받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번 주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전도자로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라면 더욱더 이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분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학생이라고 해도 주님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직업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명자의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가는 곳곳마다 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의 뜻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맡은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으로서 이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곳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정에도 심어 놓으시고 학교에도 심어 놓으시고 직장에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경제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 확장이 바로 우리의 경제 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 성교에 가야 한다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문득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 이 교재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했던 게 들었던 생각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에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 한국 분을 알고 그분을 전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그분은 이제 오클랜드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오클랜드로 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조차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몇 주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에 되게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제자반에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반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워낙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위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긴 했지만 참 사실은 전도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었지만 올해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식을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참 지난 몇 주 전에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사랑교회 나오시는 믿지 않는 남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신 분 중에 김두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세병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병, 또 예레미야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이제 못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노를 발하시게 된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4장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도 역시 예레미야 1장 6절에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핑계를 댑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새벽기도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SNS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역시 우리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유부터 먼저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떤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2003년도 그때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인데 목회자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다 세미나를 마치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옥하는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농촌입니다. 농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핑계를 냅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운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핑계를.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옥 목사가 거기 가면 제자훈련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겠네요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만큼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찾을 수 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알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알파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도는 한 사람이 한 번에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이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되어 오는가 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한 대 사기 위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한국 청년이 컴퓨터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고 컴퓨터 못 쓰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품을 빼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쓸만한 것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사무장님도 거기 가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역시 그 청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마침 제가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 온 겁니다. 참 아마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열렸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잘 맞아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전도는 이와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제가 한 번만에 이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주일날 오게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알파를 할 때도 역시 시작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적어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면 중보기도 팀과 함께 이제 알파 신자들도 같이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접촉해서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낮 예배에 초청하는 것도 아니라 이 평일날 교회에서 이제 물론 다른 가정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소그룹도 하면서 그 기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생활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익숙해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익숙한 가운데서 그분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전도의 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사명자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제자들을 법정으로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나마 좀 견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돌로 쳐 죽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역시 또 돌로 쳐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민수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자기 가족, 친척, 형제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바알 부호를 섬기는 미디안 족속들과 간음을 행하면서 이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남자가 또다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둘 다 찔러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져 있을 때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초대 교회 때도 역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과 같이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자식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을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집에서 내어 쫓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고난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다면 그토록 많은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만 하러 다니지 않았다면 동족이나 유대 사회에 조금의 고난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심한 핍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한다고 그리 핍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에 왜 이 전도하는 것을 왜 꺼려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간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번거롭습니다. 때로는 내 행실부터 좀 고쳐라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것이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괜히 좋은 분위기에서 또 신앙 이야기 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는 그런 조그마한 번거로움들, 이런 것들은 옛날 초대 교회나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이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깨뜨려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가요?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전도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죠. 막 북치고 이렇게 하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쿵쿵쿵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막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폰을 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서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담당 강도사님이 같이 하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쭉 갔는데 이제 강도사님이 저보고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런데 모르겠다 해보자 하고 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그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런 참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깨뜨려가고 나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즘도 한국에는 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마이크를 대거나 또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참 따가운 눈초리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참 비판하기 전에 그런 용기조차 없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를 함으로써 이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깨뜨리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양은 당연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그렇다면 이리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이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해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이리떼와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양들을 해치는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큼 참 가기 싫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아주 둔하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참 그런데 반대로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 동작도 빠르고 우선 눈이 날카롭고 빛이 납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사냥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당하는 거죠. 100%.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이리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양 같은 동물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모두가 다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 같은 사람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과 같은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비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이 전략이 별로 없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면 적어도 동급 정도는 되는 사냥개 정도 되는 사람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양과 이리에 비교되는 사람에게 참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떼를 양으로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를 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우월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과 같이 약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리떼들에게 당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로마 제국을 십자가로 정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흉악한 이리와 같은 우리가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리가 양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이리 때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리와 같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도 역시 우리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뱀은 본래 교활함의 대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지혜를 가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위기에 참 잘 대처를 합니다. 잘 도망가고 주변 사물에 재빨리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빨리 숨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당할 때 잘 피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 같은 지혜만 있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 없다면 사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자가 순결함이 없이 지혜만 있다면 간사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결함, 이것은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고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도 비둘기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순결함,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 순수한 동기와 열정,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그런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동기의 순수함이 있을 때에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 동기의 순수함이 없을 때에 그 지혜는 그저 간사함과 교활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지혜와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순수한 동기가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그 동기에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동기에 순수함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지혜, 우리가 내는 지혜,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명자는 지혜와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같은 것이라면 비둘기 같은 이 순결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성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그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둘기 같은 지혜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이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은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 직장이 복이 임하도록 해야 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날마다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도록 늘 해야 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